아무 염려 없이 1년 중에 사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 뭐 심각하게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 잠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염려의 문제들도 있잖아요. 보고 듣는 것이 어떤 말씀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는 거, 듣는 것이 염려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이렇게 자극하는 이런 부분들로 또 계속해서 움직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항상 어떤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눈에 보여지는 그 염려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먼저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22절에서의 염려는 그 앞에 보게 되면 13절부터 이제 무리 중 한 사람이 13절, 12장 13절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21절의 말씀이 22절에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제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나와 있는 염려의 문제. 그래서 2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환경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농경사회에 있어서의 은퇴는 언제입니까? 죽기 전까지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해외에 비해서는 한 정년도 이제 상당히 5년 이상 짧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자체가 늦게 시작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늦게 군대 문제가 있으니까 남자들은 늦게 사회생활 시작하고 정년이 빠르다 보니까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다른 뭐 나라에 비해서 점점 더 이렇게 근심 걱정하는 거 특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할 일들 자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이제 기계랑도 경쟁해야 되는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염려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제는 염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과를 찾지만은 정신과를 예약하고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AI랑 상담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없던 병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정교하지 않거든요.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점점 더 피폐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불확실함 이 자체가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니까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고 이 사회는 조금씩 발전되고 뭔가 편의성을 추구하는데 점점 더 사람의 근심 걱정을 이게 덜어놓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근심 걱정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대부분. 뭐 안 그러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먹고 사는 문제 또 이제 재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대책 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알아서 염려하지 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그 까마귀 자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세대가 또 까마귀거든요. 이 까마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먹이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믿음의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자존감, 또 삶에 있어서 인생의 자존감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정말 그보다 더 어려운 부분들이었거든요. 사람이 자존감 무너질 때가 언제죠? 많은 부분? 사람의 말로 인해서 자존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옆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그냥 일부분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잠깐 가지고 사람들을 또 판단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틀 가운데 규정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새보다 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좀 인식이 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 이 새를 보니까 잠깐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야외에 있는 스타벅스에 있었는데, 그래서 커피 한 잔이나 빵을 먹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이제 참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빵을 조금 떼어서 던져줬어. 얘가 와서 먹는 거예요. 야, 참새도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오니까 조금 더 주니까 그거 물고 날아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비둘기 한 마리가 어디서 왔어요. 얘는 없는 것도 다 찾아 먹어. 참새는 좀 이렇게 시야가 좀 좁은지 있는 건, 참 참새가 빵 뜯어 먹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이게 저 얼마나 참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신기해가지고. 잠깐 새가 생각나서 조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뭐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게 키라는 것이 사실 원래적인 의미성 자체는 수명을,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뭐 키 자체가 커지는 거, 성인이 됐는데 뭐 5cm 자라고 10cm 자라고 그러긴 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상황의 변화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이 지나가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 근데 염려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거 염려한다고 해서 어찌 할 바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계속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좀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저는 좀 근심 걱정이 들 때에 가장 중요하게 해결책으로 가지고 있는 거, 공식처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시다. 항상 그걸 가지고,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시다라는 거, 항상 그걸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신명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봤을 때에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를 몰라요. 야,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일들이 시간 지나고 났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때로는 그 어려움과 위기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의 순간들, 그 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계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자랄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염려의 문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오늘 염려 하나도 안 하신 분, 오늘 하루 염려 안 하신 분, 안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머리 끄는 거죠. 네? 네.
머리도 이제 봐가면서 긁어야 돼. 질문할 땐 긁지 말지. 질문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마. 스치듯 계속 오고 가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스치듯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스치는 것도 어떤 큰 범주 가운데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스치듯 계속해서 왔다가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내 자신에 있어서의 신앙 정체성,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면서 삶을 살게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염려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연 계시. 그래서 백합화 또 까마귀. 20절 볼까요? 백합화에 생각하여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꽃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만 꽃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극장에서 제 1위로 하는 것이 지금 오디세이잖아요, 영화. 보셨어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봤어요. 괜히 혼자 봤다니까 또 미안하네, 또. 아주 바쁘신데 또 혼자 봐가지고. 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면 왜 볼까?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언제 시간 있으면 한번 좀 보세요. 근데 그냥 만화 같아요. 스토리 만화 같은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로마의 신들을 보면은 그리스의 신들이 뭐 제우스, 주피터 이제 로마의 신들의 이름이 그리스의 신들하고 동일하잖아요. 완전히 동일한지 모르겠지만 이름만 이제 그리스식 이름이 이제 헬라식 로마식 이름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있고 거기에 이제 로마의 신들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저 신들과 같다라고 했을 때에 뭔가 이제 아직 제가 그리스 로마의 그런 신화 가운데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들 정확하게 제가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은 지금 생각했을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서의 신들의 존재, 그래서 그 신들을 향해서 항상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항상 신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뭔가 이제 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서 비춰지는 이런 상황들.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 그리스의 신들이 로마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 로마의 사람들이 이 유대교에 열광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유이신이에요, 유이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유이신이면서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으면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뭔가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다신론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일신이고 창조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은총으로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뭘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받아내가지고 그 신적인 존재가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거든요. 더 이상 사람에게 뭘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유일신의 개념에 대해서 열광할 수밖에 없었구나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하나님이 본질 그대로 창조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이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떤 창조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을 허락해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의 형상 우리에게만, 사람에게만 허락하셨다니까요. 다른 동식물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것이고, 만약에 형상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이제 좀 개나 돼지처럼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죠? 물론 개하고 돼지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이 시대 많이 계세요. 얘기하신 분들, 동물들하고 얘기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형상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또 은혜로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함이 그 형상을 허락하신 데부터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절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포유류를 보면 목뼈의 숫자가 다 똑같다고 하잖아요. 포유류. 그러니까 동식물들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자연에 있어서의 운행의 원리. 입추 지나가니까 바로 아침 저녁 좀 썰렁한 기운이 느껴지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타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시간 딱 지나가니까 뭔가 선선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다 그런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고 이 땅 자연 만물을 통해 비춰주신 거예요. 그 동물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 유전자 가운데 그 본능이라는 것이 다 심겨져 있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의 그 본능을 가지고 움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근심 걱정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의 내용을 위해서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을 때에 그것보다 사람이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쌓아두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근심 걱정하면서 거기 매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본질을 선택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번 한번 실수하거나 한번 삐끗하면 이거 있던 거 다 무너질 텐데 그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항상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나서도 마음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내 편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래서 가끔 제가 예로 드리는 것이,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 오늘 부모님이 밥을 주실까 안 주실까 맨날 이렇게 집에 오면서 근심하면서 와. 요즘 뭐 지들이 먹고 싶으면 햄버거 먹고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막 근심하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하고 싶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근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고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존재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스스로 존재한 것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향해서 의심하고 주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실까,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더 믿음 없어지고, 이 믿음으로 누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악순환, 믿음이 없으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내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정말로 부족하게 느껴지고 내 한계가 여기구나. 그것에 대해 인식될 때 아버지께서 내 삶을 움직이시고 순간순간 만나주신 것들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먹고 마시는 거 근심하지 말고 또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볼까요?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아버지는 아신대요.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다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께 헌신하는가 모르잖아요. 주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변 사람들 다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은 어떤 마음의 중심과 어떤 사정과 형편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또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교회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옮겨지고 그거 다 사실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주님의 몫이죠. 그렇죠? 교회 주인이 저도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머리 되신 분 예수님이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필요하면은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부분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신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심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사입니다. 주님 모르실까봐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필요를 아시고 가는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서 영광 돌리는 거 하고 그냥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잖아요. 감사하다 보면 마음에 넉넉함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감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아신대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의 나라도 구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신앙생활도 여유 있게 신앙에 좀 여유가 있으십니까? 맨날 쫓기세요? 이거 이번에 응답 안 하시면 큰일 나는데 이거 무조건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번 한 달 응답받아야 되고 다음 한 달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쫓기면서 믿음 생활하고 쫓기면서 기도 생활하고 그거보다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의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본적인 관계성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때로는 그 채워주심이 더뎌 보이고 왜 일하시지 않지? 뭘 나에게 도와라고 그러시나? 그렇게 마음에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좀 기쁨과 여유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 날마다 긴장감이 있어. 이 긴장감 이거 한번 틀어지면 안 되는데 막 이 긴장감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주님 전에 나와서도 좀 기쁨과 평안함 가지고 나아가고 아버지께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내가 존재한 존재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녀로서.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넉넉함과 여유가 없으면요, 그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단지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부터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인생에 있어서 문제 끝난 날이 있어요? 죽기 전까지 죽어야 끝나잖아요. 근심 걱정이.
계속해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역으로 문제가 있을 때 거기 막 너무 집중해서 있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내 사정과 형편 아신다고 했지. 하나님 선하시는 분이고, 그 전제 조건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이 살고 하나님 나라 의보다는 그냥 오로지 그냥 내 삶의 중심, 나만 바라보며 살면,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겠지. 이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함이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믿음으로 살 것인가. 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몸은 여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살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그래서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도 힘들지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고 조금 더 넓은 마인드를 가지고, 넓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항상 이제 쫓기듯이 삶을 살기보다는 그 마음의 좀 기쁨과 넉넉함과 여유, 당장 없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 날마다 힘쓰고 노력해서 모든 것 다 그냥 스스로의 힘과 노력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 또 나아가게 됩니다. 32절에 저건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이 자녀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가지고 너 오늘부터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선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주님 없는 삶이 힘들고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벽이 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 뭐 필요한 것들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혼에 대한 구원과 또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는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안 좋은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다니까요. 당장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것이 내게 보기에는 좋은 거, 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이거 선한 것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시면 주신 대로 아버지의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 온전한 분. 33절 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곡간을 더 쌓고 계속 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 걱정이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 왕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팔아 구자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배낭이 어떻게 낡아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진 소유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가진 소유를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제라는 것 자체가 구제 안 한다고 뭐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구제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구제인 거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마음의 불안한 거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쌓아놓고 쌓아놔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것이 없으면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큰일 날 것처럼 비춰지는 그 시대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불안감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제하고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 자체를 통해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그와 같은 이 맥락 가운데서 이해되는 거죠.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이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내가 헌신하고 나서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고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뭘 말씀합니까?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가는 곳에 재정을 쓰잖아요. 먹는 것에 큰 의미성을 두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데 계속해서 돈을 쓰고 각자 마음의 중심을 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거 자체가 우리 이번 주에 적용점에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보는 대로 관심이 있고 그 영상과 연결돼서 내 재정이 흘러가게 되는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요, 쉽게 얘기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제하래요. 항상 뭐가 붙어요. 그죠? 네? 그럼 주시면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끝내면 좋은데 거기다가 너 천국 백성이지?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끝납니까?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해서 끝나요. 하나 더 보고 싶은 사람들은 다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거기까지는 봐. 근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뭐지? 어떻게 구합니까? 뭘 하라는 것이지? 근데 성경은요, 꼭 필요한 것들, 꼭 알아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붙여줘요. 그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비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22절에 염려하지 마. 22절 다시 한번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33절에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그럼 팔 것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팔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팔 것이 없어. 편안해요. 있는 소유를 가운데서 결국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은 말씀에 있어서 이게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나와 있는 그 구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들은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 주님도 믿음 없는 곳에서 일하시지 않았거든요. 믿음 있는 곳에서. 그래서 결국 성경은 두 방울 풀면은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믿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제하는 데서는 인색하고 흘려보내는 데 인색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흘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의 소유가 끝이 있습니까? 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결국 내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주시면 거기서 구제하고 흘려보내겠습니다. 로또 맡겨주시면은
건축 공부하신다는 분 제가 10명은 본 것 같아. 목회하면서. 네. 맞은 분이 없는 건지 로또 맞고 교회를 떠난 건지 모르겠어요. 확인할 길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 먼저 하세요. 이게 뭐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도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요. 내가 이만큼 쓰면 이만큼 가져와야 돼요. 평생을 우리가 익숙한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심지어는 그 구제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된다고까지 왜 말씀하실까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있는 것도 소유도 움켜쥐고 싶고 하나님 주신 것도 받고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세상 모든 재물과 선한 것의 종착점이 내가 되길 원하잖아요. 예.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 청지기이고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 걱정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계속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있는 것이 많든 적든지 간에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내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은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더해 주십니다. 교회 성경 가운데서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지금 몇 년 됐죠? 22년 만으로,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오고 나서는 이제 22년이죠. 다음 27년.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이 그래도 결산 줄어들지 않게, 그것도 참 20몇 년 오면서 이렇게 하신 것 자체도요,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형편대로 살지 않고 좀 인색하지 않게 행했던 모든 것도 주께서 또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부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주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구제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또 존재의 목적이고,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제의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아가고, 또 근심 걱정의 문제가 있을 때에 또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또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세요. 주님 먼저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주님 작은 것을 통해서 흘려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더 큰 것들을 주셔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원하고,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내가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고 그분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제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흘려보내는 것도 우리의 본능과 내 생각과 내 감정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또 그 일들을 행하셨을 때만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시는 것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합한 삶이 되기 원하는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